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신약 97쪽입니다. 본문은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읽기는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4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의 제자의 당연한 모습, 예수의 제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할 때, 또 큰 변화가 필요할 때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는 성도가 적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문구는 잘 알지만 어떤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새 옷을 오려서 헌 옷을 수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새 옷이 있는데 왜 새 옷을 오려서 헌 옷을 수선하겠습니까? 그냥 그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다음은 새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팽창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맛보고 새 포도주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또한 당연한 말입니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훨씬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하지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한 말씀을 세 가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없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은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할 때 옛것은 쓸모없다, 옛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과 마차를 이용하던 시대에 자동차의 등장,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배로 여행을 다니던 시대에 비행기의 등장,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선 전화기로 통화하던 시대에 핸드폰의 등장, 무선 전화기, 그것으로 통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고 게임도 하고 없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는 휴대폰. 말이 안 되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시 예수님이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 복음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이처럼 혁신적이다 못해서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이상한 종교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제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당연한 모습, 오늘 세 가지를 살핍니다. 먼저 첫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제자의 당연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27절, 28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삼성이 글로벌 삼성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당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했던 이건희 회장이 임원 1000명을 급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과 변화를 강조한 신경영을 선언했습니다. 품질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생명이다.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싹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싹 다 바꿔라. 그리고 2년 뒤에 구미 운동장에서 15만 대에 해당하는 불량 전화기를 쌓아놓고 불로 태웠습니다. 또 각 사업장마다 그와 비슷한 결단식을 진행하면서 품질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글로벌 초인류 기업, 명품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성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명품입니까? 명품입니까? 명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보다 더 혹독한 삶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은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보다 지성, 예수 믿는 우리는 마누라와 자식까지도 버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간결합니다. 또한 세리 마태의 반응 역시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다른 그 어떠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왜 복잡합니까? 그 이유는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거 희생하고 헌신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무척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니 매우 힘이 듭니다. 오늘 36절의 첫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따르자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분적으로 고쳐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내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보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새 옷감의 당김과 헌 옷의 당김이 달라서 그렇게 꿰매어 놓아도 둘 다 찢어져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놓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모태 신앙이면서도 가품, 가짜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왜 복잡한지, 왜 힘이 드는지. 명품 신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어떤 것이든 순종. 어떤 때라도 순종. 이 마음이면 됩니다. 이 마음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순종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지혜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제자의 당연한 모습, 우리 29절 함께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오늘 큰 잔치는 세리 마태의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이 성소수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꺼려지는 나만의 비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언론이나 사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리마태는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잔치를 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잔치를 벌렸을까요? 이에 대한 재미난 주석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세리마태의 커밍아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려고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리마태로 살아가는 내 삶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예수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과 일일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는 셀이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렸습니다. 아예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담아내는 예수의 제자라는 새 가죽 부대로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언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세상인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과 일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선입견, 내 생각, 고집스러운 마음을 아예 터뜨려 버리십시오. 남겨두지 말고 아예 터뜨리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느 누가 부정하다 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낡은 율법의 생각, 그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마태는 큰 잔치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산타입니까? 예수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산타를 찾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산타를 권합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는 성탄이어야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탄절에 왜 여러분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는 비결은 예수를 주인공으로 모실 때, 예수를 모실 때 여러분의 삶은 천국 잔치가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하는 헌신으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내 경험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예수를 모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라는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의 당연한 모습, 세 번째는 예수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30절, 33절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를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비를 겁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인 세리와 저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때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힐난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인과 멀리 해야 합니다. 이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만나 주셨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장날에만 금식합니다.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장터에서 금식의 티를 내면서 보여줍니다. 거룩한 삶이란, 기도하는 삶이란, 금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율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는 저 예수의 제자들, 금식도 하지 않네, 기도도 하지 않네, 저들이 유별나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짤막한 문구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당연히 환자를 만나야 합니다. 죄인을 만나고 그들과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강력하게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 사명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곧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죄인이고 의인입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의인처럼 생각했습니다.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가 그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용케도 아직 들키지 않아서 의인처럼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멈추십시오. 거짓을, 속임, 배반, 음란,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멈추십시오. 죄를 멈출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약 성경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의 뜻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 받은 전통의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율법보다 훨씬 전에 있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보다 오래된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최상급 포도주의 맛이 납니다. 율법에서는 싱겁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맛을 보셨습니까? 이 맛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 이 뜻입니다. 묵은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당연한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변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변화를 거부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예수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이거나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 당연한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